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을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전치사죠. 무엇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호도스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 그러니까 합해서 보면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 그러면 출애굽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건 유명한 단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바로 무엇무엇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16년을 끝내고 2017년 새로운 해를 우리는 가게 됐는데요. 아듀 2016, 웰컴 2017년 이 기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끝내고 새로운 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바로 두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고 출발하라. 떠나고 끝내고 끊고 출발하라. 2016년 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 구조적인 잘못된 것은 끊고 새로운 해로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엇을 끊고 어떤 데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출애굽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똑같이 살지만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구조 속에서 살지만 무엇을 끊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이 중요한 순간에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887년 이집트 테렐 아마르나에서 쇠기 문자로 된 토판 문서 350개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 토판 문서의 글을 보니까 기원전 1400년에서 1366년 사이에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거예요. 바로와 팔레스틴의 지도자가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언어는 그 당시 통용어였던 아카드어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그 상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신앙의 한 가문이 형성되게 되고, 그리고 흉년을 맞게 되므로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뭐예요?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 떠돌이 민족들이 너무 강성하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이제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한 아키드어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문서에도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런 것이 이제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그 교수가 쓴 책을 인용하는 거니까 학문적으로도 비판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도 나오는데, 새로운 왕, 정확하게 말하면 투트모세 3세 이후의, 세상적인 역사로 말하면 투트모세 3세 이후의 왕이 보니까 너무 커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 막 커요. 이방 족속들이 확산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를 하냐면 남자아이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때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와 장가들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잘생겼다고 표현했는데, 세상에 못생긴 사람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성경도 잘생겨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의미는 비범하게 생겼다, 비범하게 생겼고 또 튼튼하게 생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 너무 아까워서 석 달 동안 숨겨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단어가 같대요. 노아의 방주와 그 다음에 이 갈대 상자, 모세를 이렇게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운 그 바구니와 단어가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모세를 띄워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빠져 죽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이렇게 물에 따라 흘러가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봐요. 그때 그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는 자녀가 없었고, 그런데 마침 그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데 못 만났잖아요. 근데 딱 목욕하는 타이밍에 그 아이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됐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그 어머니는 그 누나에게 미리암, 모세의 누나에게 미리암에게 따라가 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치근하게 들어요. 그때 또 미리암이 와서 마마 제가 유모를 추천할까요? 그러니까 이 연관 관계가 너 네 동생 아니야? 이렇게 나올 텐데도 또 속아줘요. 그때 보면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속아주고 유모를 이제 추천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2-3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너네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워갖고 양자로 데려오는 거예요. 참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공주가 딱 정해주니까 다른 사람의 히브리인들은 자기 자식을 다 죽이는데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당당하게 키워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큰 다음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언어의 유의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히브리 말로 보면 모세라는 말이 건져냈다 이런 뜻인데요. 애굽어로는 동일하게 뭐냐면 금년이 무슨 해예요? 금년이 무슨 해예요? 예? 병신년. 병신년이죠. 금년 맞죠? 병신년. 그러니까 금년에 꼭 기억할 때는 병신 같은 애 꼭 이럴 것 같죠. 제가 너무 지나쳤나요? 금년 생각하면 대통령이고 보고 꼭 병신 같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언어의 유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모세인데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애굽어로는 그게 같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볼 때 그 요게벳 그리고 미리암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한 민족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그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인이 돼서 왕자로 살았어요. 살았는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걸 봐요.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는데요. 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 성경은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살인이라는 걸로 번역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쉽게 보면 그 바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정의감이 타올라서 모세는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쳐 죽였어요. 무술로 모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살펴보니까 많은 공부를 했더라고요. 무술부터 시작해서 문무를 겸한.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당신네 우리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는 사람을 때려 죽이더만 또 죽이려고 그래요. 또 우리에게 뭐 무슨 그런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드러나자 바로는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그 광야에 도망갔는데 거기는 태고의 이렇게 화산으로 인하여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막 지대인데요. 그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을 가서 이제 우물가에 앉았는데 웬 여인들이 이제 물을 먹이러 짐승 물을 먹이러 와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여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이제 멸시하고 물을 못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모세는 단련된 무술로 그들을 탁 해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아버지가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이제 그는 이제 왕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왕자의 무술과 함께 그리고 평범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제 모세는 사실상 책상 공론, 탁상 공론, 이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고난까지 합해져서 한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연들이 모세의 스토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조각같이 얽혀지는 절묘한 그런 섭리 속에서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같은 영웅이 아니라 하더라도 2016년까지 살면서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 때로는 고난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2017년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에게 당신에게 부탁이 있는데 요즘 너무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려. 내가 그랬거든요.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한숨을 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폐가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확실히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숨을 쉬는 걸 옆 사람이 들으면 맥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은연중에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복잡한 현상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한숨이, 희망이 없는 모습이,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답답한 현실들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아까 성찬식과 함께 끊어내고, 단절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해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이 막연하게 새로운 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무엇을 떠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기서 아픈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2017년 첫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타종 소리와 함께 우리는 할렐루야 영광 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할렐루야 삼창을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저 초시계가 맞죠? 첫 마디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게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시작. 저게 맞나 보네요. 틀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부터 서로 축복합시다.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합시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우리 기도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사역의 일터를 주셨고 교회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저가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아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장로님과 리더 목자와 아버지 교사, 성가대원들, 일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내 사역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종교법학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을 사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장로님과 금년 목회는 아무래도 한국교회와 새소망교회를 위해서 청년 목회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두 분이 나와서 내년 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 좀 벗고 나오죠. 예. 이렇게 장로님 따로 서시고 청년들이 서서 우리는 하나 둘 셋 할 때 내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내년 표를 보십니다. 여러분은 자 손을 잡으시고 자 먼저 타이밍을 맞추셔야 돼요. 눈치 없이 먼저 땡기지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둘 다 뭐야? 올라와서 손으로 뛰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코미디네. 이제 또 사건을 저질렀어요. 아,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더니 이렇게 오늘은. 자, 한번 금년표. 금년 2016년에는 기독교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제가 총회나 이런 데서 기독교적인 방안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엔 나이프라고 하는 언론사를 접수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의 글과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계속 할 거고 2017년 표를 한번 보십니다. 시작.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애. 다시 한번요. 시작.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애. 말씀을 볼수록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요. 그 다음에 두 분이 계속 들고 서 계세요. 실천사항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작.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조금 설명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영역을
오이코스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오이코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오이코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우리가 관계망, 인간관계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조금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하므로 우리 교회가 이만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이렇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오프라인, 온라인 안에서 확장해 가도록 그런 노력을 좀 시도해 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올리는데요. 그거보다 바로 노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올리니까 그 클릭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확산하도록 조금 차원은 다르겠지만 이제 천호동 광성교회가 14년 싸웠는데요. 그때 그 모의 재판을 했어요. 그 교회에 놓고. 그래서 모의 재판을 하고 결과가 14년 싸웠는데도 앞으로도 14년 또 싸울 것 같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화해하라. 그랬는데 신문에 보셨겠지만 이제 그 교회가 대단원에 화해를 했어요. 100억과 얼마를 받고 화해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도 계속 싸우는데 거기 가서 연구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들과 함께 그렇게 연구한 것을 가지고 방향 제시를 하고 그런데 그 싸움이 매듭되어져 가고요. 아무튼 참 한 사람의 지혜는 굉장한 일을 한다고 봐요. 글과 이런 방향 제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원금 한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 때는 썼는데요. 100만 원 정도로 그 엄청난 일들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488장 찬송 드리고 박성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크신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늘 맞는 새해이지만 1년에 한 번 맞는 의례적인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맞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여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시간과 같은 혼란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전파를 왕성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준비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표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2017년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사회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의 회개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상처와 허물을 서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함과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세상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과 같이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마음판에 새기며 부지런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저희로 인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인이시며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이 나라의 혼돈의 시간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온케 하시며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생기를 이 땅에 부어주시어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새롭게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매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기 쉬운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가정마다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저희의 다짐이
주 안에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찬양할 때 차렷 경례는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아무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표로 삼은 것은 너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러 가지 그 작은 실수들이 부각되므로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들이 희석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사명을 우리 자신이 해보자, 그런 의미로 지난 주일날의 설교에서도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설득해야 하더라. 형의 문화와 내 문화가 다릅니다. 설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람을 존중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표징이 나타나는 사인이 사람을 존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나보다 너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낮잡아 보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핍박받는 일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명심하고 지금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났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정리해보면 결국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엑소더스인데 합성어죠. 엑스, 그것은 바로 전치사로 무엇으로부터, 호도스는 모든 사람의 가는 길.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부터 나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느냐?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랬듯이요.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요셉을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셔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즈음에 모세를 들어서 또 그렇게 공주로 하여금 물에서 건져나게 해서 왕자로 길렀고,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왕자인데도 자기 동족에 대한 정의감 같은 것이 끝없이 불타고 있었던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바로 이제 목동으로 살면서 그의 지식은 실제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 된 거죠. 3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또 많은 뉘앙스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끝 쪽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 쪽까지 이제 모세가 평상시 다녔던 그 길에서 바로 그 끝 쪽까지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것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새로운 해에 우리가 늘상 봐왔던 삶이지만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죠. 새로운 각도를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소리가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그러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해에 작년을 끝내고 새로운 해에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일반적인 그곳이 지성소라는 개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해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늘상 다녔던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눈으로, 시각으로 봐야 되네. 내가 늘상 만나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가 늘 걸어 다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를 살아가기 위하여 통장에 이 시간에 여러분 통장에 막 한 100억씩 쏘아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도 자기 민족을 수백만 명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일을 맡기는데 그에게 뭐를 주시냐면 바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맡기면서 내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2017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통장에 돈 100억씩 꽂아준다는 말이 맞나요? 쏴준다고 말해야 되나요? 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네게 있는 게 뭐냐? 늘 목동이니까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금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비록 양떼를 이러고 치는 그런 거였지만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창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목자를 쳤던 지팡이지만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힘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맡길 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민족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요, 나를 보낸 당신은 누군데요?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럴까요? 그러자 유명한 말씀을 하죠. I am that I am. 또는 어디 보면 I am who I am. 근데 여기서요, 이름이 뭐예요?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바로 그것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 뜻이라는, 전체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거가, 이 말은 즉 나는 언제나 이것에 제가 조금 그분의 실력을 존중하거든요. 언어학적으로. 서울대 배철현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한 문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풀어가고요. 그리고 이것의 전체적인 해석은 I am who I am, 그것은 그가 계시리라, 그가 늘 거기 계시리라, 그가 늘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풀더라고요. 다시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문장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배철현 교수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하고요. 여러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나는 나다, 이 뜻은 풀어서 설명하면 그는 늘 거기 계시다, 그는 늘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머릿속에 기억해 봅시다. 누가 보낸다고 할까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늘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 민족의 통곡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늘 먼지가 있고 늘 청소를 해야 되는, 늘 골치 아픈 가정이나 버거운 교회나 이런 것 떠나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해를 살아가는데 새로운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갖고 있던 그것이 성령님께만 붙잡히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너의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보내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금년에 필요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가 한숨 쉬지 않고요.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공격해서 민족을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모세 어머니 같은 마음, 얼마나 담대해요. 석 달 동안 숨기다 물에 놓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그 집념 있잖아요. 그 집념, 끈기 있는 믿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금년을 통해서 여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게 좀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정초에 교회에서 말씀 카드 뽑는 게 무슨 점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비판하려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좀 금년에 내게 와닿는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게 모든 게 좋은 쪽으로, 너무 현미경 갖다 대갖고 이렇게 보면 상추 먹는 거 보면 외국 사람이 저기 논두렁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막 밥을 이만큼 먹고, 또 상추 이렇게 보면 막 거기에 막 병균도 많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거에 막 싸먹고 막 이런 걸 보고 막 기절해갖고 염려하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막 싸먹고 입이 터지게 싸먹고 논두렁에 탁 쓰러진 걸 보고 와, 저 사람 죽었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 벌떡 일어나서 일하더래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롭게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뭐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한숨도 이 시간 먼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잘 극복하고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권세자들, 힘 있는 권세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괴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부정적인 삶이 청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먼저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이 생명의 본물이 언제나 터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포와 물질을 움직이는 기름 부으심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도 풀어지도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 중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만나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